찬송가 400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던져주시고 노란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까지 가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까지 가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피해 빠지고 강건한 내내며 부르짖는 나의 온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까지 가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해 주시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함으로 참 예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될 때도 있는 부족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압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일을 행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원함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의 혼란 가운데 있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까지도 방해받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믿는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기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육신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옵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새 시대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우리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근심하고 염려하고 힘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시는 주님을 더욱더 확신하며 온전한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우리의 행실과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행여나 이것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의 도움을 구할 때에 어떠한 질병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확신하며 죽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전염병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함을 깨달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옵는 것은 지난 1년 동안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믿음대로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술을 통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모든 기관의 움직임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로 나가면 능치 못할 일 없고 이루지 못할 일 없고 안 되는 일이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 온전한 믿음으로 좋은 뜻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변하여 아버지께서 가능케 해주심을 확신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집을 떠나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좋지 않은 미국에 있는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셔서 특히 뉴욕의 코로나19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딸의 아버지 학업과 이제 졸업을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지방에 있든지 또 해외에 거주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4장 전체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특히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게 될 때에 그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 일을 방해하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혹은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공적 기관 앞에 이제 서서 신문을 받고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떤 위험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어떤 박해가 오고 방해가 올수록 더욱더 복음의 열심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행전 4장 전체의 이야기이고,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4절은 그것의 배경이 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이 기록되어져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볼 때에 이제 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질 때에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세상에 전할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들에게 어떤 그 위협과 박해가 임하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에서 겪는 모습과 비슷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과 그리고 이 사도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처럼 또는 사도들처럼 고난을 우리가 예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선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와 또 사도들의 경우에서 비추어 보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그들의 구원의 문제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지름길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고,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로써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마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그것을 가르칠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또는 초대교회의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사도들처럼 어떤 고난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에서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이 사도행전 4장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4장 1절에서 4장 4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성전에서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할 때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가두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5절에 보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봐야 하는 이튿날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 5절에서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을 많은 사람들이 사내들인 즉 공회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공회 말고도 우리가 또 하나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마 71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재판관들, 즉 사내들인 크타나, 그들이 모여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의논했을 것으로, 그러니까 사내들이거나 공회이거나 혹은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크타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법기관에서 이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문에는 이 모임이 공회냐 뭐냐라가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소제목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붙여놓은 제목이지 이것이 정확하게 공회를 가리키는가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 2, 3, 4절의 배경은 공회가 모이기 전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관리들은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에피스템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갑자기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2절에 나와 있는 죽은 자의 부활과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을 때에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갑자기 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생각할 때에 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갑자기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는데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의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성전의 이 책임을 맡은 제사장이 등장을 했고, 또 하나는 성전에서 경찰 역할을 하는 그 성전 맡은 자라고 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성전 맡은 자들은 대제사장 가문, 즉 레위 지파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 성전을 맡은 사람은 성전의 경찰 역할을 하는 자들로서 이들은 대제사장의 명령만을 받아서 매일같이 드리는 그 제사를 질서 있게 잘 드릴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성전 안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성전 맡은 자다. 그리고 이 성전 맡은 자에 대해서는 70인역이나 또는 그 헤로도투스에는 사간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 있는 그런 성전의 경찰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의아한 것은 사두개인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두개인이 등장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사도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그런 설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우 율법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 사두개인들의 기원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독 가문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설명을 놓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즉 오늘 주시는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3절에서 사도들을 가두는 일을 하는 데에 사두개인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의아한 것이다. 내용적으로 그 내용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등장했다라고 쉽게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별로 성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바리새인들은 또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중요한 이 유대 사회에 중요한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의 공권력이 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가 사두개인의 어떤 주장만을 대변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1절의 짧은 구절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리가 따져볼 때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하여튼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이들이 이제 사도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을 멈춰 세우고 그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 등장하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모두가 다 레위인에 속하는 자들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이 뭐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싫어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역할은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졌을 때 아마도 오늘 주시는 1절에 제사장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왜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제사장들이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과 함께 등장했던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 안에 또는 예수에 의한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과 부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 특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가르치고,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에 의해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뿐만 아니라 유대의 권력자들이 싫어하는 것은 예수와 그 예수의 부활을 싫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그들이 싫어하게 되어진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이들이 싫어하는 것은 예수님 그리고 그 부활, 이것을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2절의 사도들이 1, 2절을 보면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9장 47절, 48절이나 누가복음 20장 27절로부터 40절 그리고 21장 37절, 38절에 의하면 예수님도 백성들을 가르칠 때 제사장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방식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취급을 당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을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을 그들이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비아냥거림을 듣게 되고 우스꽝스러운 존재의 취급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런 취급을 받으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취급을 받았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싫어함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세상으로부터 싫어함을 당한 것은 그들이 전하는 것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예수와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세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윤리성이나 도덕성이나 그들의 삶의 모습의 이중적 모습에 대해서 싫어하는데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2절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 사도들을 싫어하는 내용과 오늘 우리를 싫어하는 것과는 차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 이 내용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들을 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자나 사두개인들 즉 당시의 유대 사회의 소위 인텔리겐차들 그런 권력 있는 자들이 그 내용을 싫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절에서는 그런 성전의 권력에 의해서 사도들의 행동이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들을 잡음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사도들을 잡음에 누가 성전 맡은 자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같이 왔던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사장이나 또는 그 대제사장의 명령을 수행하는 성전 맡은 자들의 권한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전하는 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구금한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이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내들이든 혹은 사내들인 크타나, 즉 뭐냐면 어떤 재판소를 통해서 이 행위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이튿날까지 가두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위해서 그 공권력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방해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나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믿는 자들이 더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추적을 해보게 되면 이제 120문도가 모였을 때 성령 체험을 했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 말을 듣고 3천이나 더해졌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믿은 사람들은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인원들이 늘어나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0명이 3,000명 이상으로, 그 3,000명 이상이 5,000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봐라, 이때 이렇게 많은 부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을 통해서 사도들의 행위를 막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사도들의 영향력은 더 증대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권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제사장, 성전 맡은 자들은 권력은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권력은 없지만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권위 있는 말을 전할 때 권력이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가 5천이나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와 그 힘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권위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힘을 갖는 순간 부패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1절부터 4절에서도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힘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권력이 권위 있는 말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될 만큼 훨씬 더 늘어나게 되어졌다. 사실은 우리가 물리적인 관계로 보자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공권력에 의해서 그것을 제동을 걸면 멈춰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중국에 영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특별히 우리가 쿤밍 지역의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곳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을 죽이면 예수님의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졌지만, 오히려 그들을 공권력이 잡아 죽이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권위 있는 말은 그들이 죽은 후에도 영향력을
끼쳐서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이 훨씬 더 빠르게 확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선교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힘을 추구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권위를 추구하는 자가 된 이 권위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실이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떨 때 돈의 힘으로 또는 권력의 힘으로 또는 어떤 사회적 영향력 힘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바른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더욱더 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세상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말이 권위를 갖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려다가 공권력에 의해서 구금되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힘에 의해서 멈춰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결단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전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구금되어지는 베드로와 요한 등 사도들에 관해서 우리는 말씀을 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들이 방해받을 때가 많습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말에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 더욱더 힘을 얻게 되어짐을 깨달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성령 안에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내일의 거룩한 성의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결단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힘을 갖기보다는 권위를 갖는 자들이 되어서 더욱더 넓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